24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내어 자가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이 온 집안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구원의 문을 여시자 그들 가운데 숨어서 그들을 휘두르고 있던 귀신들이 나타나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자리 잡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이들에게 이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현상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간 사도들이요 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지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두 가정이 나옵니다. 자주장사 두아디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옥에 간수가 나와서 두 집안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상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손해받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도살하고 있던 악의 세력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며 저와 믿음의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렀고 그 빌립보 가운데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두아디라 자주 장사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 아니면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의 이야기는 아마도 세상에 많이 전파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던 여인이 바로 두아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오늘 어제 있었던 일인가요? 국민의힘에서 그 대권 투자하고 또 당의 대표하고 서로 마음을 물고 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마음의 자신이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마음의 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마음이라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서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말을 들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동안 들어왔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 귀에는 주의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의 귀는 열려 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면서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살고 있는 이 자주 옷감 장사 이 여인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또 실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그 일행들을 이 루디아가 초청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로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나 대접을 하고 친교를 가지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그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초청하는 것, 신라를 초청하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가정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며 이제부터 우리의 온 가족은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서 살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결단의 그 말이 바로 가족들에게 그들 바울과 실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셔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므로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인데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로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결실을 맺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루드와의 그 가정에 이어서 두 번째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좀 색다른 가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정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어찌 보면 좋은 일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평범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아주 신령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부리고 있는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할 만큼 아주 신령한 귀신 들린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얼마나 이 신통방통하면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돈벌이를 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큰 수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신접한 여인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고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귀신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참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쭐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쭐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말씀을 아주 잘 정의를 하여서 아기를 잘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꼬박 넘어갑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이야기 그 자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의도가 뭐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가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아주 적재적소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격언을,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어떤 땐 주눅이 들 때도 있어. 너무 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고 있을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신접한 여인이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런 칭송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하여서 괴로워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게 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의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변화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 여인이 귀신같이 알아맞히는구나 하면서 우쭐대며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능력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명 가운데 죽은 자도 살렸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지면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에겐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들보다도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귀신들이 말하는 것들에 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저것 봐라, 야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말씀을 제발 읽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하루에 30분만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1년에 2번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30분 읽으면 1년이면 4번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빠르기 때문에. 더 빨리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1년에 2번만 읽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주보에 보면 계획표대로 보면은 제가 5장씩 쭉 나눠놨어요. 응? 그 계획표대로 좀 읽어주세요. 이번 주 주일이 되기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셔가지고 이 그 성경 읽기 그 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응? 쭉 그 몇 장 몇 장 해가지고 있으면 거기 읽은 사람들은 몇 장 읽었으면 몇 장 체크를 해가지고 연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제가 상금을 준비하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대로 주보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못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띄워놓고 읽은데 그 장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해서 과연 나는 1년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보았는가. 제가 장담하건대 체크가 하나도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표에 전부 체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는 3000%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암기하고 뭐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줄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불행한 일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닥쳤습니다.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을 했을까? 저와 같으면 이런 찬송을 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면서 막 찬송을 하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였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쳤던 그 삶이 이게 진짜구나. 괜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헤매 나갈 때에 사단의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라고 깨달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같이 마귀를 뜨는 그런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찬송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찬송이 아니겠어요? 어떤 내용의 기도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내가 자의로 해석한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곳에는 죄인들만 있었나요? 많은 간수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에 따른 관련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적을 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들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고 찬양한 그 내용을 짐작케 하는 말씀입니다. 죄수들이 들었어. 그들이 그 말을,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들을 때 그들이 죄수는 이제 그냥 죄수가 아니라 그 기도 소리와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죄수들이에요.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듣기 시작한 것이고, 그 들림을 통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들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12지파가 흩어졌겠어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흩어졌죠. 박해 때문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 문안을 할 때에 어떤 문안을 해야지 옳겠습니까? 축복의 인사를 해야겠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축복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있고 고난을 당해서 그 디아스포라도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고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에 간 사람들이 행복한 삶,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고려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러시아로 잡혀가고 그곳에 가서 정책에 의해서 열차를 타고 그 추운 겨울에 정말 내려놓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곳에 그냥 툭툭 튀어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흩어져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이 독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지 살아. 그렇게 흩어진 이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고난이요, 환난과 역경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현실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그런 환경과 여건이 온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니라. 이런 얘기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그것에 찬양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기로 하거늘, 간수가 지진이 나자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채우던 착구가 다 풀어집니다. 깜짝 놀라서 자다가 깼어요. 한밤중에 일이니까 간수가 자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할게요?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가였구나. 살펴보지도 않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죄인들이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의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이 어느까지냐? 그 죄인이 형을 받은 그만큼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것을 안 이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탈옥을 하였다고 한다면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중한 죄의 형벌을 가지고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대가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하라. 안심을 시키지 않습니까? 간수가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등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옥문이 지지나서 옥문이 터지고 착고가 다 풀어졌으니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고 오히려 나를 안수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안이 봉봉할 뿐만 아니라 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를 간수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평범한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이 간수가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의 말씀을 들고 능력을 또 구원을 대원하는 자가 틀림이 없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과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하죠. 루아디아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간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일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간수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탈옥을 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인데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그 느낌은 온 가족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정에 그런 상황에 한번 내가 처했다고 보세요. 죽음의 길목에서 생명의 빛을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한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가졌다면 온 가정을 비춰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